아주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뭐 여러 가지 하느라고 우리 간사님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빠져가지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기타를 잡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고되고 무거운 삶이 쉽고 가벼워지려면. 무슨 본문인지 아시겠죠? 예, 너무나 유명하고 저도 소망의 교회를 시작한 뒤에 이 본문으로 2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어디냐면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지난번 설교하고 똑같다면 제가 하지 않겠죠.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듣기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입술이 열려 복음을 전하기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유명한 구절로 또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하시죠? 네, 한 절씩 좀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금 대화 중에 바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잘 뭔지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제자들과 대화하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화하시다가 바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돼요. 기도는 방에서 무릎 꿇고 눈을 감고 손을 모아야 기도가 되는 줄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대화 중에 겉으로도 기도하셨고 속으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화 사이에 물을 수도 있고요,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잠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뜻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중에 얼마든지 이렇게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늘을 굳이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하고 내 가슴에 손 얹고 말을 해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화를 하시다 말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기 천지라는 말은 그냥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다 포함해서 천지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을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는 우리말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천지 그러면 그냥 뭉뚱그려서 세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은 하늘들을 복수로 돼 있어요. 둘 이상. 그러니까 하늘이 둘 이상인 거예요. 우리는 하늘 하나만 보잖아요. 근데 보이는 하늘 말고 또 다른 차원의 하늘이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저 파란 하늘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 파란 하늘 위에는 마귀만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지금은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 안에는 귀신들만 떠다녀요. 예수님이 계신 하늘은 어디냐면 그 하늘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하늘, 또 다른 차원의 하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하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모두 포함해서 주제, 큐리오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소유권자.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관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 그 뒤에 보면 나와요. 바로 나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할 때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근데 하나님의 계시 중에 최고봉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겨놓으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천지의 주제라는 엄청난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는지 아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슬기가 먼지 같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세상의 통치자들과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1차적으로는 눈앞에 있는 바리새파,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인간의 판단력과 권력이나 학식이나 자신이 분별하는 생각이 항상 옳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사탄의 말이 반은 맞았어요. 하나님처럼 됐습니다. 하나님처럼 능력과 지혜가 많아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처럼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원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선악과의 효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늘 자기 생각이 끝에 가서는 맞아요. 이게 스스로 왕된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배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여야지 배울 수 있잖아요. 다른 아이디어와 다른 생각과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그래야지 배울 수 있는 건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끝끝내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라고 이렇게 부른 이유는 감히 그 지혜롭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겉똑똑이들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기준이라고 믿었어요. 신앙의 기준이요, 성경의 전문가요, 해석자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럼 여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여기서 어떤 특징을 말하는 거냐면 무지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표현으로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들은 대부분 못 배운 사람들이고요. 대부분 사회에서 어떤 권력도 지위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는 공무원도 있었어요. 마태 같은 사람. 말단 공무원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도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슬기로운 자의 특징이 뭔지 잘 살펴보면 어린아이는 의존적입니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누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라 의존적인 사람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독립적인 사람들이 성공하죠. 자기 주장 강하고 뭔가 이뤄내고 남보다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시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나는 지혜가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나는 거기 붙어있을 때 그저 그분의 생명을 받아 열매 맺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종속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신앙인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엘리트주의가 얼마나 교회에 들어온 마귀 생각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위가 높아지고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을 발 아래 깔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발언권도 많을 것이고 네가 삶에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수입이 있을 것이고 네가 다른 사람 보기에도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마귀적인 건지를 오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시켜야 되고요. 춤 잘 추는 애는 춤 잘 추게 시켜야 되고요. 공부 머리가 없는데 춤 잘 추는 애를 공부만 시키니까 애가 뭐가 돼요? 루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잘하는 애를 뭐 컴퓨터에만 앉아있어 공부해 이렇게 하니까 자기 재능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억지로 남이 가고 있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하고 건물 옥상에서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특히 청소년들 자살률이. 교회 다니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옥상에서 밀어버리는 거와 똑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는 잘하게 격려해 주세요. 그런데 뭘 해야 되냐면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이 올라가라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 네 공부한 걸로 사람들을 섬겨라. 공부 잘해서 박사학위 받아서 네 전문 지식으로 사람들을 섬겨라. 그리고 예수님이 돋보이게 해드려라. 그렇게 해야지 올바른 크리스찬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서 사람들이 뛰어넘지 못한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천지의 주제 앞에서 나는 당신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엎드려야지. 아, 내 생각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이룸이라 그래요. 이룸. 이룸이라는 단어는요,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좋은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칼 같은 거예요. 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나 요리사에게 들리면 뭐예요? 엄청 좋은 도구죠? 근데 강도한테 들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끔찍한 도구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칼과 같은 거예요. 어떤 인간이 지혜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지 지혜가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재능과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마저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를 미련한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머리 좋았던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상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인지를 아시면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의 도덕성은 정말 자기 근친들을 다 그렇게 성적으로 관계를 했고요. 의붓딸과도 사랑에 빠졌고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더럽고 추잡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맺은 열매가 뭡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이론적인 배경을 만들어주고 떠나갔어요.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절대로 하나님은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스티븐 호킹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IQ가 보통 사람들보다 2배는 되는데 하나님 없다고 말하니까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천지의 주제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있는 거죠.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지혜, 그것을 가진 분에게는 우리가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욥이 지혜로운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친구들을 막 설득하고 나는 결백해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는 장부같이 띠를 띠고 내 앞에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하늘의 별을 만들 때 거기 있었냐? 바닷물을 네가 돛박으로 되봤니? 거기에 무슨 생물이 사는지 더 알아? 악어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힘줄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가 알아?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이치에 닿지도 않는 무식한 소리를 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납작하게 엎드렸잖아요. 그죠? 사람 중에 가장 의롭고 가장 똑똑하던 욥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썩은 것이 변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뭐라 그랬어요? 나의 아름다운 낯빛이 마치 썩은 것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재능은 무능이요.
우리의 지혜는 무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엘리트인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크리스찬인데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우리가 만나주셔야 만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적이고 내가 부족하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간절해지고 낮아진 사람에게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사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에게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게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의존적인 자. 계시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그들에게는 계시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느니라. 계시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계시가 없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 얘기는 독립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지라도 실제로 그분의 왕됨을 인정도 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의 왕됨을 기뻐하지 않는 저들을 끌어내다가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예수님의 왕됨을 기뻐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말했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님 대접을 해드려야 돼요. 주님 대접하는 게 뭡니까?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신명기의 주제가 의지하고 순종하라, 이거거든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똑똑함은 형벌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들은요, 사람이 공부하고 도를 닦으면 그 종교를 알게 돼요. 불교 경전을 열심히 읽고 앉아서 참선을 하면 그 종교가 추구하는 게 뭔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달라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만이 계시 의존적 종교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커튼을 연다, 이런 뜻입니다. 얼굴에 베일을 쓴 거를 벗겨낸다, 이런 뜻이에요. 커튼은 누가 열어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열 수 있죠.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커튼 못 열어요. 안에서 열어줘야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주시는 것만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누구하고 친하시냐면 24시간 의지하는 사람,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 매일매일 매 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넘어져요.
이런 사람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아이들 키워도 애가 빨리 독립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자녀는 바짓가랑이 붙들고 있는 자녀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는지를 여러분 좀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야복강에서도 놔주질 않잖아요. 야곱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관절을 탈골시켜서까지라도 그렇게 치신 거예요. 근데 그 뼈 부러뜨린 게 축복인 거 아세요? 일평생을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잖아요. 그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평생 의지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축복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지팡이가 바로 우리의 지팡이 막대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똑바로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서도 잘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결정할 테니까 사소한 것만 당신이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뭐가 어려울 때만 도와주세요. 이것은 왕 대접을 한 게 아니라 종 대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지만 종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이 곧 스스로 부족하고 어리석다고 겸손히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하고 연관된 28절이 나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까? 그 짐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제일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여러분? 저는 죄의 짐이더라고요. 세상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게 내가 좀 된 것 같다가도 다시 옛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이게 무슨 어떤 과거처럼 막 나가는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용서 못하는 거, 아직도 내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 이런 자신을 발견할 때는 끔찍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게 죄라고 생각도 못했던 죄들이지만 지금까지도 나는 내 내면이 예수님 닮지 않은 게 너무 처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짐이 저는 제일 무겁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가시가 저주로 세상에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남의 돈 따먹으려면 진짜 죽도록 자존심도 다 팽개치고 밤잠을 설쳐야 간신히 먹고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온갖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렵고 수고로운 인생이에요. 부자는 안 힘들 것 같죠? 아니에요. 부자는 머리가 터진대요.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지키고 더 증식시킬까? 그것이 그 사람의 고민이에요. 직원이 많은 회사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매달 돌아오는 월급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원이 2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만 명 월급 줘야 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기업이 잘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을 어떻게 다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근심이 없는 것 아니고 건강하다고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게로 오라. 예외 없이. 그런 사람들은 다 내게로, 모든 인생은 내게로 와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해주시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진짜 중요한 거는요, 마음이 평안한 게 제일 최고예요. 그죠?
불안한 상태로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 맛이 느껴져요? 걱정거리가 태산인데 잠이 와요? 경치 좋은 데 갔다고 해가지고 내 근심이 사라집니까? 아니,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별로 맛없는 음식 먹고 불편한 잠자리에 자도 세상 평안하잖아요, 마음이. 그럼 이거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문제 해결도 아니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일 큰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평안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평안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평안이 없는 모든 이유는 사납고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간단하잖아요. 인생이 무겁고 수고스러운 이유, 그 이유는 딱 이거예요. 성질 더럽고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으면서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때 이 설교를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 우리의 모든 수고스럽고 무거운 이유가 있구나. 성질 더럽고 교만해서 그렇구나. 그래,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뭐가 문제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보세요. 갑자기 누가 차를 운전하고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날 뻔했어요. 끽 하고 섰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욕부터 나오죠. 예. 그러진 않더라도 화가 막 나잖아요. 혼잣말 하게 되죠. 그런데 온유하면 어떻겠어요? 아유, 바쁜 일 있나 보다. 겸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놀랬죠? 저도 놀랬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마음의 평정심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문제, 죄의 짐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사납고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다 뺏어가는 거구나.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가뜩이나 무거워 죽겠는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내 멍에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스라엘이나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소에 씌우는 멍에는 M자로 생겼어요. M자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 마리를 한 결이라고 말합니다. 동서양이 마찬가지예요. 한 결의의 소를 한 팀으로 이끌어요. 이유가 뭐냐면 매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나이 들고 노련한 소가 내년에도 또 일할 수 있을 보장이 없잖아요. 나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소하고 나이 든 소를 한 팀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요. 이 늙은 소가 죽잖아요. 이 젊은 소가 이쪽으로 옮겨오고 다른 더 어린 소가 그 다음을 잇는 거예요. 농사를 계속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수와 부사수를 두는 겁니다. 내 멍에를 매란 말은 예수님이 사수가 되시고 우리는 조수가 돼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멍에를 매셨어요. 제가 그거 전에 설명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이 매요. 그래서 멍에가 M자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이 사이즈에 맞추려니까 어미소는 크잖아요. 새끼소는 작잖아요. 그래서 두 소를 만일 연자맷돌을 돌게 한다 그러면은 바깥쪽에 어미소가 서요. 안쪽에 어린 소가 섭니다. 근데 어린 소는 막 딴 데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어미소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그대로 묵묵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소가 딴 데로 가려고 해도 엄마 소를 못 이기죠.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가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러면 새끼소가 축 늘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미소가 연자맷돌 무게하고 새끼소까지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바깥 원이 크잖아요. 큰 원을 그리고 안에는 새끼소가 종종 걸음을 가다가 얘가 쭉 늘어져 버리면
얘를 지고 어미 손은 계속 하는 거예요. 내 멍에를 매라는 말은 예수님이 메고 계신 그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런 뜻이에요. 이 멍에가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것 자체가 멍에예요. 예수님이 온유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요. 왜 죄인들에다가 온유합니까? 벌 주면 되지. 그분보다 높은 분이 어디 있어요? 겸손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되면서 낮추어서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신다는 거예요, 성자가. 그리고 너는 뭘 배워야 되냐면 내가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을 너는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돼. 그렇지만 너는 네 힘으로는 못할 거야. 하다가 딴 데 가고 싶고 목마르고 지칠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끌고 갈게. 내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나는 어미소고 너는 새끼소야. 그래서 너는 내 옆에만 그대로 따라 걸으면 돼. 그러면 이상 없이 천국에 갈 수 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와 함께 걷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너무나 감동돼요.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 남은 일생을.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래야지 천국 간다는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진 짐은 네가 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옆에서 따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쉬운 거야. 쉬는 방법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의 반대 개념은 사납고 경쟁적인 거예요. 사납고 경쟁적인 거. 근데 세상을 온유하기만 해서는 못 산다 이렇게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왜 온유한 양떼들이 풀밭을 차지하죠? 사자가 차지하지 않고? 목자가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온유한 양이 돼야지 사나운 이리가 돼서는 안 돼요. 벌판에 제일 좋은 곳, 물가에 제일 좋은 곳은 양들이 있어요. 사자가 이리가 아니라. 그럼 겸손의 반대 개념은 뭡니까? 교만함이죠.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믿는 겁니다. 위에 나오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누굴까요? 사납고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었고 로마의 통치자들이었어요. 사납고 경쟁적이고 교만하고 독단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조차도 많이 발견됩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평생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교회만 다녔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마음껏 죄짓고 똑같은 결과는 똑같잖아요. 지옥 가는 거는. 놀고 싶은 건 놀고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가지. 차듣지 덮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쟁적이고 교만한 것은 꼭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나이스하고 신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경쟁적이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모르다가 윷놀이 해보면 압니다. 교회에서 탁구 게임 한번 해보면 알아요. 뭔가 성취한 분들이 더 심해요. 이겨본 사람들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웃으면서 지는 법을 많이 배웠어요. 남이 이기고 즐거워하는 거 보면은 같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졌는데.
그걸 진짜 많이 배웠어요. 옛날에 저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겨 먹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저도 재밌더라고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저도 오랜 동안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어떨 때 또 옛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울수록 외식하기 쉬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모세오경을 다 외웠던 랍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머리도 좋고 이해력도 높고 배움도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이름은 칼이기 때문에 칼로 좋은 일만 하지 않고 이걸로 위협을 해보니까 돈이 생기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보다 악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다 어디 사람들이? TV 뉴스에 나오는 큰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예? 한국의 S대에 나온 사람들이죠. 법대 나온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눈먼 돈이 다 보이거든요. 자기가 권력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믿는 자에게는 정말 그것은 고민해 봐야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 5년짜리 권세 누리려고 그렇게 대부분 5년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거듭났고 천국 티켓 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매일매일 걸으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옛날에 그 못된 사나움이 내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옆에 계신 어미 소에게 요청을 해야 돼요. 내가 딴 데 가고 싶어요. 나를 끌어당겨 주세요. 나를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가벼워져요. 어떤 때 무겁던 거예요? 용서 못할 때 무겁죠? 근데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해서 동의하고 용서해봤더니 가벼워지더라가 이거예요. 줘봐라. 네가 꼭 필요한 거지만 네가 주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거 믿고 줘봤더니 기뻐져요. 사실은 순종은 어렵지만 언제까지가 어렵냐면 할 때까지만 어려워요. 하고 나면 세상 편하고 쉬운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이 못하는 거지, 순종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쁨을 또 맛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선교 안 가본 사람이 선교 가는 좋은 선교팀과 함께 선교 가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좋은 선교를 맛본 사람들은 평생 선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가슴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가면 헌금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한다는 거죠. 배우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선악과 먹어가지고 온유와 겸손이 원래 없어요. 사납고 경쟁적이고 교만한 것은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선악과 먹는 순간 아담이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버렸어요. 고아의 습성.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납고 교만한 사람은 온유와 겸손이 그냥 생기지 않아요. 배워야 생긴다는 거예요. 배움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배움에는 정도가 없다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반복해서 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끝없이 노력하는 사람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와 겸손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배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매신 멍에가 뭐냐면 싫어도 하는 거. 진짜요? 네. 예수님도 좋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싫었어요. 인류의 죄를 마시는 거 너무 끔찍했어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싫어요. 근데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망하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일을 참고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도요, 몸 괴롭고 고민거리 많으면 선교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어때요? 제가 선교의 맛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다가도 선교 간다는 마음에도 생기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날짜가 기다려지고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이번 내가 순종하고 나면 내가 얼만큼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이 기대가 되고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어떤 학위를 받는 것보다 어떤 보수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에 이 일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100번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그래도 저는 이 길을 갈 거예요. 보수 안 받는 선교사의 삶을 살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진짜 울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십시일반으로 주시는 그거 어떤 때는 제가 거지 같았어요. 그게 일정하지도 않잖아요. 어떤 때는 진짜 없어서 굶었어요. 31년을 돌아보면 어떤 때는 왕처럼 대접도 받아요. 제가 한 번도 구경 못하는 곳에 가서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음식을 대접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생활비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저는 너무 기뻐요.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보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잘했어. 이 한마디가 저의 인생에 마음을 녹이고 쉬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지병이 있든지 재정이 부족하든지 누가 나를 미워하든지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이 예수님만 나를 아시면 예수님만 내 어깨를 두들기시면서 그래 고맙다. 그래 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네가 마음을 써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누가 좀 갈까 기다렸는데 네가 가는구나. 제가 저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화요 모임 때 베네수엘라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나의 자녀들이 굶고 있는데 누가 가겠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때로는 순종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눈 딱 감고 예수님 곁에 붙어서 그냥 주기소서 하고 따라갑니다. 그럼 이상하게도 쉬워져요. 이상하게 쉬워져요. 제가 선교 가면 건강이 5배가 되는 것 같아요. 막 뛰어다녀도 피곤치도 않고 잠 안 자도 괜찮고 막 수백 명이 있는데 앞에서 소리 지르고 외국인들 앞에서 소리 질러도 위축됨도 없고요. 담대하고요. 기도하면 막 사람들 병 낫고요. 성령 받고 난리가 나요. 저는 그냥 제 존재가 싹 바뀌는 것 같아요. 선교지에 나가면.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가고 싶은 곳에 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선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못할 것 같은 일도 그냥 일단 눈 딱 감고 순종하면 그것이 가장 쉽고 가벼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싫어도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하면 이상하게 쉬워져요. 무작정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온유와 겸손이 제 안에 배워진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 날카롭고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젊을 때는 군대에서도 신병교육 때 조교가 돼가지고 욕을 그냥 방언 터지듯이 했어요. 욕이 따발총처럼 입에서 나왔어요. 내 또래 내보다 나이 한 2살 어린 애들을 손가락 하나로 접었다가 폈다가 굴렸다가 엎었다가 욕으로 그냥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그랬어요.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 돼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저를 무너뜨리셨어요.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죄인인 너의 머리에 금면류관 씌워주려고 네가 써야 될 가시를 내가 썼다. 전 그래서 살아서 꿈이 한 개밖에 없어요. 제가 그 면류관 받는 게 제 꿈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이 땅에서 갖고 갈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면류관을 받아야 예수님께 그걸 드리죠. 그 발 아래 내려놓으면서 아닙니다 주님, 이건 내가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 그래서 저는 진짜 가서 죽어도 괜찮아요. 선교 갈 때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번이 마지막이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에게 꼭 저에게 그 면류관을 주세요. 왜 순종하는 삶이 가볍냐면요, 여러분 조직에 있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지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최종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자기 거예요. 그런데 복종하는 사람은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명령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통째로 맡겨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선택에 있어서 주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뜻이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도록 기도하세요. 내 인생에서 주님의 뜻이 아니면 돈 못 벌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혼 못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공부도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주의 뜻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주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좋아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쉽고 가벼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오늘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1장 그 뒤에 이사야서 인용된 이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기 보세요. 내 아버지여 하고 천지주제신 아버지여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12장의 이사야서의 인용 구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보라, 내가 택한 종,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셨잖아요. 천지의 주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소개하시는데 내 종이라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근데 여기 종이라 그랬잖아. 여기는 종이라는 단어가 실제 종인 둘로스로 쓰여 있지 않고요, 파이스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종으로도 해석되지만 사랑스럽게 부르는 내 아이, 이런 뜻이에요. 파이스. 둘로스는 그냥 진짜 종이고요, 여기서는 내가 택한 파이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택한 내 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셨는지를 이 단어 하나로도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을 그에게 부어줄 것인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죠?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심판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구원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구원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그가 모든 나라 민족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만이 이 최후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제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는 내가 보낸 내 아들 메시아는 다투지 않아. 사납지 않다는 거죠. 사납고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온유하시다는 거죠. 들레지 않아. 들레다는 건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교만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납고 교만하지 않아. 이게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내가 너희에게 보낸 구원자는 그가 최후의 심판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와서 너희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요 너희 무거운 짐을 다 져줄 것이고 너희들이 하늘나라 오기까지 동행해 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재림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누굽니까? 공격적이고 교만한 자, 곧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또한 알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조차도 온유와 겸손으로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거라고 돼 있냐면 그 다음 절 요거 읽고 끝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실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하실 일, 상한 갈대 같은 약한 자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 상급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기 굶은 사람들, 기력이 떨어져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위로가 되고 예수님의 도움이 되고 싶다는 그 열망이 있어야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훈장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복종함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긍휼이라는 방법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길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긍휼을 베푸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적인 지혜와 능력을 받기 이전에 우린 예수님의 성품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배우는 자에게 그 능력이 올 때 그 능력이 참된 능력이지 성품 없는 자에게 주는 지혜는 재난과 같은 것이에요.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능하지만 사납고 다투고 교만한 자, 무능한 자 같으나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복종하는 자, 하나님은 후자를 반드시 높이시고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들 곧 모든 민족들이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상한 갈대 같은 그들을,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거리 중독자들에게로 갑니다. 지난주에도 큰 돈을 들여서 멀리 고향으로 2사람이나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임시 숙소에 가서 예배하고 빈민가를 찾아가고 비정기적이지만 재난 지역마다 가방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 4번째로 베네수엘라로 떠납니다. 이번에도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양식과 낙심한 사역자들에 대한 헌금과 이방인들이 바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상한 갈대와 꺼져 같은 심지 같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안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꼭 한 번 이상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그리 수고스럽고 무거운 삶이었는지 아셨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김으로 사납고 교만해서 그랬던 겁니다. 쉽고 가벼워지는 길은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무조건 복종함으로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가볍게 사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바쁘시죠?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이렇게 저 걱정해서 그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조금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아, 저는 평안해요. 쉽고 가볍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저한테 힘드시죠? 무거우시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세상 가벼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고생스럽고 무거우세요? 성질 더러워서 그래요. 예수님 닮으면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 같이 맨 새끼 송아지처럼 끝까지 가볼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찬양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걷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자존심, 성질머리 다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거웠던 거는 사납고 무거워서 이기적이어서 그랬습니다. 이제 겸손히 온유하게 예수님을 배워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시키시든지 그저 눈 딱 감고 복종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정말 순종은 그 순간까지만 어렵지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가벼운지요. 주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는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